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 제목이 살든지 죽든지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바울이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나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할 거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 내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아주 센 말이잖아요. 오직 그러면 저 사람은 오직 라면만 먹어 딱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거는 안 먹는다는 뜻. 라면도 먹는 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뭐만 이런 거잖아요. 오직 저 사람은 오직 뭐뭐만 해. 그러면 다른 건 안 하고 그거에만 올인한다는 얘기잖아요. 마치 이번 주일날 이제 찬양이 그동안에 안 했던 곡을 한 곡 할 건데요.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이제 빠른 찬양이라서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는데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제가 오직 그러면은 박수를 3번 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금요일에 오신 분들만 미리 연습을. 오직 짝짝짝 예수 짝짝짝.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자 잊지 마시고 또 그때 가서 또 박수를 막 이상하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직 짝짝짝 예수 짝짝.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게 가사가 그거거든요. 오직 짝짝짝 예수 짝짝짝.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주 이제 빠르고 아주 힘 있는 찬양인데요. 오직 예수가 이게 미국 노래를 번역한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 원래 오직 예수는 뭘까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오직 그러면 only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only 지저스인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원래 가사는 뭐냐면은요. one way 지저스입니다. one way 지저스. one way가 뭡니까? 그러니까 오직 한 길. 딱 one way.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다. 딱 그 얘기죠. 오직 예수라는 건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한단 말이죠. 오직 한 길. 오늘 말씀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앞에 얘기들을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맥이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너네 신경 쓰지 말고 이 뜻입니다. 이 오직은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오직 너희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면 우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one way. 예수라는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다음 그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궁금해지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예고편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활하라는 단어 보시면 생활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 거기 보시면은 이라고 가로가 쳐져 있고 관주가 있잖아요. 관주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그냥 생활하라는 평범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헬라어는 원래는 의미가 시민답게 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의미.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생활한다라는 단어 다른 데 쓸 때는 이 단어를 안 쓰는데 여기 와서 굳이 시민답게 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왜 굳이 바울이 이 단어를 썼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가 제국,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전쟁해서 땅을 잡잖아요. 근데 땅을 식민지로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자 너네 이제 우리 로마 거니까 로마 시민권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식민지한테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자기와 같은 권리를 누리게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군사적으로도 좀 튼튼하고 문화적으로도 좀 발전돼 있고 좀 그렇게 좋고 수준이 있는 곳만을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하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한 다음에 야, 이 도시에 우리가 시민권을 줄까? 그래서 원로원이 쫙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평가해서 그 시에 우리 로마 시민권을 주자. 그러면 그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래서 받잖아요. 얻어맞은 다음에 시민권, 로마 시민권 있는데 너 이렇게 함부로 때려도 돼? 깜짝 놀라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어? 너는 어떻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거 어이구 우리가 로마 시민을 때렸네.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뭐가 좀 비슷할까요? 뭐 미국 시민권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다른 나라에서 건드리면 미국이 바로 복수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란 게 그렇게 아주 자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권리였단 말이죠.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처음부터 빌립보 도시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좀 더 모이게 되고 그곳의 문화가 좀 로마적인 문화, 로마적인 철학이 이렇게 되니까 저 도시에도 우리 로마 시민권을 주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그때는 뭐 따로 자부심을 가지기엔 뭔가를 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로마는 다르게 로마 시민권을 딱 받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저쪽에, 그러니까 빌립보랑 로마는 1000km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하고 같애라는 동급이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빌립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답게 살아라 이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시민답게 살라는 단어를.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굳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나중에 3장에서 이야기 또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이제 3장 가면 우리가 다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도 딱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듯이, 땅은 로마와 떨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우리는 이제 국민이라고 쓰는 게 더 편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아라.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천국이라는 곳이 그럼 좀 저런 곳인가?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봤을 때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교회 가서 맨날 누구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교회가 좀 더 그 안에서 갈라지고 증오의 소리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니 뭐니 뭐 그럼 니네나 가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라고 할 때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알겠어요?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잖아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 모델하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보시잖아요. 딱 그 집 분양 공고나고 모델하우스 어디 있다 그러면은 막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 나중에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막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분양 신청해야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야 천국이라는 것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이 아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 성을 보고 빌립보 성 주변의 야만인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복당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성의 문화를 보고 야 로마 제국은 저런 곳이구나라고 동경심을 가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천국이란 곳은 저런 곳이구나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저런 곳이구나라고 동경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 다 대사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울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볼 단어가 있어요. 보니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 뭐 빼먹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냥 다른 복음도 있나요?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복음이라는 얘기 교회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원래 복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때 말하는 복음이 어떤 그 당시엔 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에 대한 비문에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비석이 발견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0년에. 예수님 오시기도 5년 전에 로마 황제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원래. 그런데 그때 말하는 복음은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에요.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의 복음의 내용은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전쟁에서 이길 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게 복음이었어요. 돈과 명예를 얻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로마의 복음입니다.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로마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한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만 얘기한다면은 힘으로 너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라, 싸워서 이겨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힘을 발휘해라.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한테 있어서는. 그게 로마의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의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로마는 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칼로 승리하고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희생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와 영광을 얻으신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힘으로 얻으신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얻으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김으로써,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고 낮아짐이고 겸손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로마의 복음하고 반대인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승리고 영광이고 힘이고 능력인데,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반대, 희생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어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로마의 복음입니까? 어쩌면은 교회가 우리 더 커져야 돼, 우리 더 높게 지어야 돼, 우리 더 많이 모여야 돼, 우리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로마의 복음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양보해야 돼, 우리가 더 낮아져야 돼, 우리가 더 섬겨야 돼, 때로는 우리가 죽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너도 같이 지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고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보다는 십자군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로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이겨먹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럼 교회는 우리는 맨날 당해야 되냐, 우리는 맨날 가난하고 우리는 당해야만 되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욕심일 수가 있어요. 내 욕심.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고 당하는 경우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져주고 알고도 당해주고 알지만 속아주는 길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길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알고도 낮아지셨고 알고도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로 승리를 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물러남으로써 우리가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 되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오직 너희는. 갑자기 힘이 떨어지셨어요. 제가 힘을 좀 빼자고 그랬더니 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힘 있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아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 국민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라. 주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로마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겨주시고 복음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합당하게 살아가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다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로마의 복음에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힘과 높은 자리와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려는 로마 복음이 아니라 낮아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